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오십시오. 다 함께 찬송가 38장으로 경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 받아 주소서. 함께 교독문 13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9장 연주를 들으시며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영광송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찬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길을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고개 들기 전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장원제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 제단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원제단이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벌떼와 구름떼와 같이 이 제단을 찾아 구원받게 하시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장원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로 하여금 보호막을 쳐주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항상 싱싱한 꼴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말씀과 마태복음 9장 36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세 구세의 본문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광중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사자가 아니라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데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세웠사오니 이 시간에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상황은 각기 다 다를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도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기분 좋은 일을 만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슬픈 일을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성도들의 모든 상황과 정황이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심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는 나치 독일에 저항한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시 한 편을 쓰게 되는데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모습, 내일은 또 다른 모습, 두 가지 모습을 가진 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한 나,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형편없이 초라한 약한 나. 나는 누구인가? 외롭게 던져진 이 질문이 나를 놀리구나. 그렇습니다. 감옥 속에 갇힌 자신을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깊게 되돌아봅니다. 우리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고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될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도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던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는 여기서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한 시인이 인생을 살다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인간은 누구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 또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존재인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사자가 아니라 양이다라는 좀 이상스러운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는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 여기서 사자는 영어로 라이언, 밀림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물을 말합니다. 물론 양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물 중에 하나죠. 앞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그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한 규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심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으로 비유하면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오늘 한 시인은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짐승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했는가? 오늘 제목에 나오는 사자로 비유하지 않고 왜 양으로 비유를 하기가? 여기에는 있습니다. 양의 질과 특징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양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작가입니다. 이분은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기 전까지 호주에서 8년 동안 양을 치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양의 속성과 기저를 잘 파악하고 이분이 책을 쓰게 되는데, 목자 3부작을 씁니다. 1부는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 그리고 2부는 목자가 바라본 선한 목자, 3부는 목자가 바라본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러한 1부, 2부, 3부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 1부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에서 양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은 단순하다. 8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의 기질과 특징을 이렇게 책에다가 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은 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은 양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한마디로 몸집이 크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힘이 셉니다. 먹잇감이 있으면 나름대로 생각하고 공격해서 먹잇감을 취해서 살아가지요. 제가 제목에 사자를 쓴 이유는 사자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양은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사자의 기질, 양의 기질을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양과 같은 존재이죠. 그래서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해요. 이 돕는 자가 뭡니까? 바로 목자죠. 양을 돕는 자, 양을 치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냐? 그의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일진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자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즉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살다가 이런저런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 진리를 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왔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되는 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이 인간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 즉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양들에게 어떤 특징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앞서 제가 필립 켈러의 양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한번 깊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양과 같이 약한 존재다. 양은 적을 공격할 만한 마땅한 무기도 없고 적이 공격해오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도 방어체제도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자는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이빨을 가지고 먹잇감을 공격하죠.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좀 만물의 영장같이 강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육체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신의 몸에 들어온 질병, 내 힘으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조그만 병균, 세균, 암세포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올 때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이것이 몸에 침투할까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잡아보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단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누군가의 좋은 말, 칭찬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최고인 것 같이 어깨가 으쓱거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듣고 책망의 말을 들으면 괜히 의기소침하고요.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인간은 자신의 마음도 마음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낙심과 걱정과 절망 가운데 푹 빠질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옆에서 불안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내 자신의 결단과 결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어느새 내 몸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꼭 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약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 역시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필립 켈러는 양을 쳐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어리석은 존재라 이것이요. 양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저 밑에 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내려간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어떤 일을 시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헛똑똑이의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많이 안다고 자신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놓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이런 이익이 생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또 인간은 단순한 존재다. 여러분, 양은요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목자는 멀리 바라봅니다. 양은 그저 앞에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요. 저기 오는 거 그거 잘 몰라요. 맹수가 오는 거 모릅니다. 그냥 당장 풀 뜯고 당장 물 먹고 그냥 자고 쉬고 태평한 거죠.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한 2살, 3살짜리 아빠가 사고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은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잘 모르니까 막 뛰어다니고 누가 좋은 것 주면은 좋다고 그러고 그래요. 모르니까.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유한한 존재고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다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참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행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렇처럼 인간은 약하고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 많은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나중에 아주 쉽게 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돈 가지고 풀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도 돈 한번 집어주니까 다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 단순한 존재예요. 양이 이러한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양을 연구해 보니까 이와 중복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특성이 또 있는데,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은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잘 속아요. 그래서 야생 개들이 이 양을 속여가지고 막 그 골짜기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요, 똑똑한 것 같지만 잘 속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분들도 많을 거고 보이시피싱에 속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아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사기를 당한 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구직난이라든지 인터넷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인터넷에 그 회사를 검색해 보니까 회사가 아주 든든한 회사였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주 뭐 좋은 회사고 든든한 회사고, 야, 이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서를 냈더니 거기서 또 이렇게 보더니 이 취업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회사에서 합격, 회사에서 봉급을 줘야 되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계좌번호 알려줬죠.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물품 대금을 받았는데 잠깐만 당신의 계좌로 넣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수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물품 대금이니까 그 인출해가지고 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 인출해가지고 만나서 줬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회사 홈페이지도 가짜. 그 수천만 원을 이쪽으로 입금한 사람도 사기당했고 이 사람도 사기당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요, 순식간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잘 속는 존재예요. 똑똑한 것 같더만요,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유혹할 때에 아주 쉽게 속아 넘어오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양은 잘 넘어진다고 해요. 인간도 역시 잘 넘어집니다. 또 양이 일단 넘어지게 되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또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간은 또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약하고, 그런가 하면 양은 또 이기적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 동물인지 말할 수가 없다고요.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인간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할 수가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떨어져서 낭떠러지게 떨어지기 쉽다고 해요. 외에 여러 가지 양의 특징들이 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게 뭡니까?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자는 그래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웬만큼 먹잇감을 구하고 살아가지만 양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사자가 아니고 양이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자인 것으로 착각해서 아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양과 같은 존재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터키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인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전에는 이제는으로 구분해서 목자를 떠난 인생과 목자에게 돌아온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목자를 떠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목자에게 돌아온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한다면 목자가 누구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자녀들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남편은 과연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떠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녀들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떠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다. 목자를 떠나니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를 붙들게 되었고 목자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이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 불쌍해 그러나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아이고 참 불쌍해 그러나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왜 저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냐 하면은 그들이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목자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기진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어느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들고 고단하고 기진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흩어진다는 거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렵게 되는 것이죠. 왜? 목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에스겔 34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왜 그러느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고단해지고 기진해지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목자가 없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된다. 이 나라도 그렇게 된다.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깊게 가슴에 새기고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목자가 없는 인생,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야 모릅니다. 어디 가야 될지 모릅니다. 찬송가 253장 1절에 보면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 오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인생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길을 헤매고 있으면 얼마나 고생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 불쌍하다. 목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기진하고 고생하는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과정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길러주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 즉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바로 목자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을 근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잃었던 상태에서 목자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자를 잃었던 정말 길을 헤매던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로 목자에게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것은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고백은 제가 양입니다. 저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제 목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 목자 되시는 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두고두고 읽으시고, 아니 외우시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목자 삼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지켜주심, 나를 높여주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고 기진할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자 있는 양은 이와 같이 목자의 돌봄을 받으며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 마음껏 뛰어노세요. 그 운동장에 울타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서 노는가 하면은 운동장 중앙에서 이렇게 놀더래요. 이번에는 운동장에 울타리를 딱 쳐놓고 학생들 마음대로 뛰어노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면서 뛰어놀더라는 얘기예요. 이 울타리가 중요하구나. 울타리를 쳐놓으면 사람이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근처까지 가서도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정말 좋은 울타리를 많이 쳐주었다고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도 하나의 울타리예요. 예배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역이라는 울타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의 달란트를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역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나 예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죠. 돈 때문에 일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공격하면은 자기 살겠다고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사꾼 목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맹수가 와서 공격하면 양을 보호해주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써 양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는 강한 동물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먹잇감을 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강한 사자도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약하고 약한 양 같지만 이 양은 목자만 제대로 쫓아가기만 하면 굶어 죽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자는 발을 잘못 디뎌서 구덩이에 빠지면 아무도 구해주지 않지만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풍요를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제가 불러보고 싶었어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는데 이 찬양인데요. 1, 2, 3절 먼저 부르고 후렴은 나중에 부르도록 하죠.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해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
2절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해 3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 우리 다 같이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사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양, 즉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만해서 목자를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영혼의 감독자요 그리고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윗의 고백했던 그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난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이 가운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이 제목을 가슴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사자처럼 살았습니다. 목자 없이 세상 중에 거하며 길을 잃고 헤맸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목자 삼고 살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돌아온 저들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풍요의 고백이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목자 삼고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봉헌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러분께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가지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헤아림으로 성별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10의1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가경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단꽃을 봉헌하는 이기태, 이기찬, 이수연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귀한 이름이 불려졌사오니 이 이름들이 항상 좋은 곳에서, 복된 곳에서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멋진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몸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계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직까지도 조심스러워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에 맞춰서 모든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19 예방을 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 밤 예배 있습니다. 오늘 밤 예배 나오시면 되겠고요. 전영직 기획위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 부부, 또 교육자 부부, 시무장로 부부 해서 우리 간담회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6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 연합 속회 예배 및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원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 속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예방수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장님 그리고 속회 인도자만 모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 인도자는 금요일 밤에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전반기를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쭉 참조해 주시고요. 실업인 선교에서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닭을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1층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방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예방수칙에 맞춰서 신방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9월 달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최동식 집사의 모친 되시고 권승준 집사의 시모님 되신 분께서 6월 15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고 또 오재용 집사님 모친 되시고
남명순 집사인데요. 예, 집사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쳤습니다. 유가족 혹시 오셨나요? 예, 유가족 2부에 배우시나? 예. 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최승환 성도, 최혜미 성도가 6월 16일 등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뒷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죠. 모든 일이 잘 되기 바랍니다. 네, 잘 되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인생을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들의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을 힘입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나라는 존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 또 경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나라는 존재는 양과 같이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내려놓고 영혼의 선한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구은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밀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어려운 시기 중이지만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따르며 인도를 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